오늘의 주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가장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겠죠. 솔로몬이 구하고 구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이제 듣는 귀와 분별하는 마음이었는데 주께서 그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뒤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너희 그냥 제일 좋은 거 구했으니까 나머지도 다 덤으로 줄게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 논리적인 연결입니다. 지혜를 받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딸려오는 거예요. 줄줄줄 그냥 사은품처럼 달려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일상생활도 풍성하게 하게끔의 그 은혜를 가진 정말 놀라운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구약에서 의인화된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의인화된 예수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혜서를 보면 지혜가 완전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 지혜가 바로 계시된 예수님이구나 라고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지혜.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 그러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식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지식은 책을 봐도 되고 무슨 인터넷을 봐도 되고 강의를 들어도 되고 축적해서 쌓아갈 수 있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향한 가장 갈망은 욥이 가장 심했죠. 욥기 28장 1절 2절. 저는 28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금, 은, 철 어디서 제조되고 있는지 다 알겠는데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금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 그냥 돌을 녹이는 지식도 있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시작입니다. 5절 6절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으며. 그 과거 그 고대 그 욥기가 기록된 것은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지식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음식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땅 밑에 뜨거운 것, 지질학적으로 보면 거기 막 용암도 있고 막 뜨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땅 속에 그 광석, 청옥, 금속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핵이 있고 이런 광물들이 있고 마그마가 있고 이런 지식들은 20세기나 와서야 우리가 알게 된 건데 대단한 지식이 고대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지식도 알 수 있는데 땅의 끝까지도 알겠는데 지혜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 8절 보면 그 길은 솔개로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매의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매의 눈은 또 높은 창궁에서 그냥 그 숲속에 싹싹 이렇게 움직이는 다람쥐를 창궁에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가 이렇게 낮게 날고 돌기 시작하면 봄이 왔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매의 매서운 눈도 그 길을 모르고 용맹한 짐승 사나운 사자라 할지라도 지혜로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15절에서 19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강하지 못하겠고 황금, 수정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 벽옥으로도 비겨낼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거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이 지혜 놀랍죠.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딨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딘지 소문을 들은 자가 나와요. 어디쯤 있다. 거기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것들이 나와요. 22절 보시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딱 얻기를 위하면 뭐 이렇게 망해보거나 막 이렇게 막 멸망해보거나 막 그냥 삶이 완전 무너지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때 죽음이 점점 가까우기 시작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우리의 끝이 정말 이런 거야? 정말 삶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끝에 몰리거나 아니면 죽음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거나 장례식에 이런 것들을 가면 우리가 어렴풋이 지혜를 얻죠. 이렇게 살면 안 됐었구나. 그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했었어야지. 이러한 지혜를 얻긴 하나 멸망이나 죽음까지도 어렴풋이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0절 보시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함 머무른 곳은 어디인고? 지혜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28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지혜와 총명의 길, 명철의 길,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신다라고 28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이렇게 28장이 그 지혜의 노래를 마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구약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는 아끼지 않을 거야. 뭐 딴 거는 너무 하면 막 교만해지고 너무 가지면 또 그냥 뭐 그러니까 적당히 지혜롭게 그냥 선에 맞춰서 주실 텐데 아낌없이 이제 언리미티드하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구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다라는 지혜와 총명. 그렇다면 뭐 그냥 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뭘 주시겠다는 건가? 저는 뭐 이런 게 궁금해요. 뭐 지혜를 주신다는 게 뭘 주는 거예요? 뭐 무슨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이 나나? 아니면 무슨 선택할 때 뭔가 좀 번쩍하는 건가? 도대체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 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건가? 지혜와 총명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지혜는 무엇을 주시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죠. 둘 다 너무 귀하죠.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갖추어진 지식 위에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지식은 이제 지혜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은 늘 누가 옳으냐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누가 맞냐라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지면 이제 그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실 것이에요. 그 사랑이 풍성할 때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축적된 지식 위에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임직 교육 중인데 이제 직분을 세우는 사도행전 6장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한 사람 말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 일꾼의 제1법칙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 줄도 알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압니다. 사랑을 하니까 자꾸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지혜는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들어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지혜가 넘쳐야 합니다. 지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막 부어줘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그것이 지식과 함께 우리가 지혜로 얻게 되는 겁니다. 총명함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총명함은 이 땅에서 놓칠 수 없는 선물이죠. 저는 정말 총명하기를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삶의 기도 제목 삼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총명함은 일종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통찰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감추어진 지식을 아는 통찰력으로서의 총명함,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분별력.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을 나가 넘치도록 주겠다. 그 이유는 하나야. 그것은 그 뜻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명함이 그 본질을 아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상황을 열어주겠다, 너 기도한 거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된 것을 내게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겠다. 비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이 비밀이 곧 비전입니다. 비밀스러운 지식. 우리 삶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가정도 없고 막 그냥 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막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부르짖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정도였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에요. 왜 이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도 아니에요. 책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경륜을 내 삶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넌 내게 부르짖어 내가 제일 좋은 거 줄게. 그것은 그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 시간들을 왜 보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비밀한 일을 알면 여러분, 고난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고난을 뚫고 지나가요. 고난을 그냥 온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삶에 확 열린 은혜 날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은 건데, 뭐 부모가 그 아들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자기 자신은 뭐 골백번도 더 찢겨진 상태 아니겠어요? 자기 가슴이 다 찢어진 상태죠. 거기까지 순종을 갔으면, 이미 자식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자기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다 이런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신 이 이야기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찢으신다. 찢으신 이유는 단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찢겨진 가슴, 그 넓어진 가슴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한 순종의 여정이었죠. 계속 좁은 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더 찢어 늘려서 넓어진 그 순종, 그 고난의 그릇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음받기 위하여.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점점점 알게 되죠.
저희보다 30년 일찍 사신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야 30년 먼저 사신 인간적 사랑, 부모의 사랑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알아가다가 이제 죽는 것일 텐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아들까지 배워주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책으로 배우시겠어요? 무엇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담겠어요?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왜 이렇게 제 가슴을 찢으십니까? 이 고백 가운데 가지만 그 넓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사실 이 말씀 제가 들으면서 제가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더 저의 가슴을 찢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기억이 저는 청년 때 있습니다. 비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인지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에 더 뛰어들게 될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비밀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부르짖으니까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자손 중에 정의와 공의를 세운 새 왕이 오시는구나. 그가 부르짖었을 때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비밀 중에 비밀. 100번이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힘, 그리스도를 향한 신령한 지식과 그 비밀, 복음의 비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3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놀랍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 다 멸망했지.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란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의 칭의의 교리, 뿌리가 되죠. 여호와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나라가 멸망하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줄줄줄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중간에 한 사람이 와서, 아니 너는 항복하라고 했던 우리 편 예언자 아니냐, 풀어줘라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거기서 이렇게 굴비처럼 묶여가다 거기서 풀려나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벨론에 자꾸 항복하라고 설득한 예언자니까 나랑 같이 가자. 바벨론에 가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엄청 고생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해야 된다 막 하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예레미야는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그동안 모든 고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주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된 그 상태에서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일찍 우리는 내 편에 서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제는 좀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예레미야의 선택은 아니요, 저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비루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남은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남은 백성들이 아니 또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쳐들어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 같이 짐 싸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 거야.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아서 멸망을 경험했을지도 몰라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남은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산다. 그들에게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도 이거 뭔 소리야, 그리고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걸 다 때려 내려가죠.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그냥 인생 갈 테면 가라, 멸망의 길로 가라 라고 놔둘까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더 낮은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이끌어간 소명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를 우리의 의라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참된 왕이 올 것이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오지로 그 황폐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오지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이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밀. 이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비밀을 가진 자인데 이 비밀은 총명과 지혜로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밀을 아는 자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끝까지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안에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오니 이 복된 아침에 우리가 어찌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광스러운 그 비밀을 내게도 보여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음과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베스도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너가 미쳤도다.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가이사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 상소하며 나는 저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미랄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게 알고 또 알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그 비밀의 소망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그 복음이 유일한 동력이 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또 다른 40년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